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요단강 도하에 이어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펼쳐낸 기적을 다시 한번 누리고 만세를 부릅니다. 이대로라면 이제 이스라엘은 별 어려움 없이 순식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요단강 도하의 기적이나 여리고성의 이 두 기적은 또 여호수아의 지도력과 연관이 되어져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대한 어떤 불안 요소들을 말끔하게 씻어버려줬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승승장구할 이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어 나가게 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참으로 물같이 녹아있다고 얘기했고, 그런데다가 여리고 함락 소식까지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는 아마 그들의 마음이 더 녹아내렸을 겁니다. 정복자 이스라엘, 정복당하는 자 가나안 사람들, 마치 그들의 마음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참으로 가나안 정복 여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는가 싶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7장에서는 그 순조로웠던 여정이 갑자기 제동이 걸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보다도 규모가 작은 아이성이라는 그 정복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의 죄입니다. 그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을 오염시켜버립니다. 여리고성 정복 과정에서 아간이라는 이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노획물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했습니다. 노획물을 하나님의 전에 바쳐야 됐어요. 절대로 그것을 취해서는 안 됐습니다. 진멸이 선포된 전쟁에는 사람이며 짐승이며 다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멸이 선포되면 그렇게 진멸되어져야 됐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입성하기 전에, 그들과 전투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는 몇 사람이 했습니까? 한 사람이 했어요. 그죠?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지금 누가 범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진노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7장 1절 앞부분에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고 할 때 이 범죄하다라는 단어는 관계적인 의미에서 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율법에서 아내가 간음해서 남편을 배반하는 일을 할 때 이 범죄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또 그와 동시에 이 단어는 거의 항상 사람들이 신뢰,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렸을 때 쓰여지는, 묘사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이 범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아간은 그냥 단순히 재물을 훔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버렸느냐? 지금 깨어지고 이 일로 인하여서 관계가 저버려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한 사람의 죄를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의 배신으로 왜 이렇게 취급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누구든지 진멸될 이 재물을 가지면은 이스라엘이 그 일 때문에 진멸할 거다. 이 선포와 경고가 있었어요. 이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일이 진행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휘 아래에서 거룩한 전쟁, 성전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는 걸 치르려면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야 됩니다. 혹여나 한 사람이라도 죄에 오염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적을 불사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공동체를 태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전쟁 앞에 이스라엘은 공동체인 겁니다. 한 사람 따로따로 생각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1절에서 보면은 죄를 저지른 아간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죠? 12지파들 중에서 으뜸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기에다가 계보가 지금 몇 대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4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죠? 4대째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지파가 이렇게 계보가 소개될 때는 그 집안이 유력한 집안의 출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간은 굉장히 유력한 집안이에요. 유태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 아간은 다말과 유다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중에 세라의 후손이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집안의 출신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참으로 신앙의 명문가입니다. 엘리트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 집안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아간의 죄를 심각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 영향을 지금 미치기 전에 지금 미리 하나님이 1절에서 먼저 이렇게 정보를 다루시는 이유는 이후에 나타날 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의 변심이나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역설하기 위해서 지금 이 1절을 먼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이스라엘은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시면은 여리고성 전투를 성공리에 끝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다음 목표인 아이성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매우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자, 그런데 그 보고의 내용을 보시면은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보고를 하죠.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몇 명만? 2,000명이나 3,000명 정도만 올라가서 아이를 쳐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3절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뭐하게 하지 마소서? 수고롭게 하지
하지 마소서. 그 성을 치느라고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모든 백성들을 올려보내서 그렇게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보고는 여리고성을 다녀와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보고했던 그 두 정탐꾼 그 보고와는 사뭇 달라요. 매우 인간적인 보고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하나님께서의 하나님으로부터 참 우리 모든 것을 승리를 주실 거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여기는 없어요. 매우 인간적인 보고입니다. 그냥 아이성의 주민의 숫자가 많지 않다. 그러니 백성들을 수고롭게 할 것 필요 없다. 여리고성, 이 말의 전제는 뭐가 있냐면 여리고성 정복 때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다? 수고했다. 이걸 지금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쟁 때 뭘 수고했죠? 이렇게 지금 한 1km 정도 이렇게 한 바퀴씩 돈 것이 수고한 건가요? 수고한 것도 없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이스라엘은 잠시 그 결과를 누린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수고롭게 할 필요 없습니다. 뭔가가 지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4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의 제언대로 백성 한 3,000명쯤 아이성을 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연히 가볍게 승리하고 돌아올 거라고 기대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원정대가 오히려 몇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까? 36명의 전사자를 내고 패한 채 도망쳐 온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간단하게 승리할 거라고 정말 그것을 기대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전사자가 나오니까 충격이 클 수밖에 없어요.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전사자가 몇 명 있었죠?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사자가 갑자기 36명이나 나와버리니까 지금 이 전투로 인해서 가장 큰 충격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기가 저하가 되었다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은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성공 때문에 누가 물같이 녹았다고 얘기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사람처럼 돼버린 겁니다. 이 아이성을 전투를 계기로 해서 상황이 반전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반전된 거 버린 거예요. 이 순간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부분이 뭐였느냐? 지금 하나님이 갑자기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가나안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나설 것으로 인하여서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가장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자, 이 패배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무슨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6절에 가보시면 이스라엘이 지금 아이성 정복에 실패해서 쫓겨왔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충격에 휩싸여가지고 슬픔의 표현으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루 종일 슬퍼합니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비통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지금 장로들이 지금 슬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불만과 억울한 심정을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토해냅니까? 7절에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앞에서 슬픕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붙여서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파멸에 이르게 하셨다. 지금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냥 그곳에 머물렀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 문제가 초래되었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어요. 상상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일로 인해서 빚어질 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9절에 가보시면 첫째는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대항을 엄두도 못 냈던 가나안 사람들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멸종시키겠다고 나설 거라고 지금 우려를 하고 있어요. 만일 이렇게 되면 지금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가나안 정복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실패하고 우리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될 겁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 하나님의 명예, 그죠?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수치는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당신의 이름이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게 될 겁니다. 하면서 지금 여호수아가 논리정연하게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뭘 잊어버리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이 약속을 잊어버린 데 있어요. 문제의 해법을 엉뚱한 데서 지금 찾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지금 슬픔이 크다 못해서 정말 마음에 없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탄식이 어떻게 보면 이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아이상과의 전투를 가볍게 여기다가 패배한 이 이스라엘,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점이 뭡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도적질했다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께 물어봤더라면,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아이성 전투에 임했다면 어땠을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대로 아이성의 전투를 시작한 것, 이것이 분명 잘못이라는 거죠. 여리고가 철저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너지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 전쟁에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갔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냥 자기들의 계획과 자신들의 판단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그 전쟁에 임한 것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의 승리에 대한 도취감에 빠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종으로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신발을 신고 자기가 하겠다라는 의지의 발현이 결국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겁니다. 출전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라면 아마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출전을 금지시켰겠죠. 그러면 쓰라린 패배를 맛보지 않았겠죠. 아간의 범죄를 밝혀낼 수 있었겠죠. 우리가 매사에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무엇을 행동하기에 앞서서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겁니다. 쉽고 정말 이것은 가볍다라고 생각되는 그 일 앞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힘으로 하려는 그 의지를 다 내려놓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더디더라도 기다리면서 주의 뜻을 묻고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에게 드러날 것이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그 길 속에 승리가 있고 형통함이 있다라고 우리는 아이성의 패배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을 알아내고 그 뜻대로 먼저 참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